제가 요즘 재미있게 좀 관심 갖고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책인데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읽다가 재밌어서 쭉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맘몬 내러티브라는 이제 그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맘몬 내러티브라는 말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 근데 이제 내러티브란 말이 이야기란 말인데 이야기, 스토리 이거지만 결국 뭐냐면은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몬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텐데, 먼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맘몬의 나라, 맘몬 내러티브인데, 이제 중심은 뭐냐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면은 위에 그림들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돈, 그다음에 인정, 그다음에 성취, 또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맘몬이라는 것은 돈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돈이라는 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추구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을 맘몬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돈이고요.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해서 성취를 이루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 일은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서 김성원 목사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목사님이야, 이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저 괜찮죠,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깔려 있는 동기가 괜찮은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네 가지로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줄 것으로 돈을 선택하고 인정을 선택하고 성취를 선택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내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왜 맘몬 나라, 맘몬 내러티브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추구했던 것에 종로로 탑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인정을 신으로 섬기고 성취를 신으로 섬기고 좋은 이미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방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 관리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 가족들 모임을 하는 것보다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돈,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해서 업무와 또 일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들이에요. 이게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에 수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스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돈이든지 인정이든지 또 좋은 이미지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공통적인 윤리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가치 기준은 선하게 사는 게 아니야. 삶을 살려면은 연봉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타이틀이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위치로 올라가야 돼. 이게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돈, 인정, 성취, 좋은 이미지 얻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의 수단화, 또 가치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좀 해당되는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뒤에 몇 분 손 드셨는데,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동기로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어느 사이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만문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 부분들 좀 현실적인 감각을 살려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에베소 교회는 어느 도시에 있었죠? 어느 도시에 있었죠? 고린도? 일부 때는 바로 에베소 그래 나오시는데 쑥스러우셔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 당시 그 상업과 무역이 번성한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래를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뉴욕 또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업이 번성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돈 버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전에다 모셔놓고 막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뭔가 멋있어 보여서, 뭔가 좀 근접하기 힘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만들어 놓고 절합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이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신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밖에 해외에 있던 상인들도 와서 그 신전에 가서 절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바이어 만나는데 이 사람 잘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물건 잘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 이 도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뭐 이런 분위기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가 아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도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탐심이 많다. 너희들이 음란함이 있다. 너희들 안에 싸움과 분열이 있다. 너희들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서 오늘 4장 뒷부분에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의 현상이 이러이러해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아웃라인, 그 본을 보여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럴까 저럴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고민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인 성도가 성장하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라는 것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초반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앞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시작이 뭐라고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셨어요?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예, 믿으니까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자로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냥 엄마 따라 나왔어요. 아내 따라 나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일 나와야 되는 곳으로 알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 분 계세요? 예, 없을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까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으세요? 한번 고민을 여러분 자신한테 던져보세요. 뭘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뭘 믿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그 명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 옛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만몬의 나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몬의 나라는요, 돈과 성공을 의지해서 불확실한 이 세계를 이겨내라, 견뎌내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돈과 성공, 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왜 의지를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사실은 돈과 뭐 명예와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불안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불안과 걱정 근심을 이겨내고자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으면은 이 걱정 근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루고 나면은 그 이루어놓은 것을 통해서 좀 내가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기 있게 막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은 내가 좀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냐? 만몬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몬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나오고요,
탐욕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하는 삶이 나옵니다. 이게 열매를 맺혀요. 그냥 담대해야지, 자족해야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밀려옵니다. 불안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람들은 탐욕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황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내가 신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밀려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알아간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경험, 예수님과의 체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겠는데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요? 이런 좀 약간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지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김 목사, 너는 체험하고 있어? 너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바뀐 모습이 있어요. 바뀐 모습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저는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그 생명한테 예수님한테 묻고 또 대답하고 또 예수님께 아뢰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 내면 속에서 계속 그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늘 저는 앉아 있을 때마다 늘 막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설교해요? 준비하긴 하는데 이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해놔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까먹어요. 아까도 앉아 있는데 첫째 이거 뭐였지,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망했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기억 하나도 안 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내 인기 끌려고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머리가 둔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냥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올라와서 어쨌든 지금 온 거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 안에 변화예요. 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화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냥 담대하게 하라고. 내가 그 설교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마음 가운데 주시거든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 설교가 화수에 있는데 이렇게 화요일인 주시는 이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집에서 이제 여기 오려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4시 20분 정도 일어나서 준비해서 한 50분쯤에 나오면은 한 5시 15분쯤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로 준비해가지고 5시 한
한 50분쯤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해야지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이웨이 탁 타서 얼마 안 가서부터 갑자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나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면서 이제 전화를 들고서 김지영 목사님이나 거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왔을까요? 전자할까요? 후자할까요? 네? 전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후자예요, 후자.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데요. 제가 다행히 그 앞에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깃대를 들고서 멈추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윈도우 내리고서 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뭐 그건 아니지만 마음에 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 있는데 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냐고 좀 더 일찍 해가지고 좀 열어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 올라왔는데 하나님 짜증나네요. 이거 어떡하죠? 막 그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아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뭐하러 가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하러 갑니까 그때? 설교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근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으면 열매 맺혀진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서 지금 막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분노하고 짜증 냈으니까 속에서는.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내 혈기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말씀 전하라고 가면서 너 그러면 되겠니? 근데 제가 그에게 딱 그 마음을 딱 깨닫는 순간 머리에 한 대 딱 맞았어요. 딱 맞으면서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했던 부분이 지금 있었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요거를 새벽기도 때 가서 간증으로 또 예하로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간증으로 썼어요. 그래서 뭐 오신 분들이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들을 겪어 가시면서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삶의 변화는 바로 수반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로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솔직히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안 하고 싶긴 했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되게 성품이 좋고 착한 목사님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예.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사실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누가 아냐면 제 여동생이 알고 제 아내가 알아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짜증을 잘 냅니다. 짜증을 잘 내고 또 좀 감정이 유동하는 것도 좀 많고 옛날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따라다닌 적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원 갔다 전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기도원 갔다 오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예, 가서 막 기도하고 뭐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은혜는 받긴 받아요. 근데 딱 돌아오는 그날부터 동생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기도원 안 갈 거예요. 왜? 갔다 오면 뭐 하냐고. 맨날 돌아오면은 가서 회개는 하거든요. 동생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지갑에서 돈 안 빼겠습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돌아오면 작심 3일에 작심 3일. 그러니까 여동생하고는 작심 하루. 그냥 얼굴 보면서 참아야지. 근데 한 2마디 3마디 오면은 그냥 못 참고 또 같이 막 싸우고. 근데요 지금은 안 싸웁니다. 아내한테도 짜증 덜 내고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요즘, 그죠? 아직 물어봐야 되는데 여동생하고도 싸울 만하니 부딪힐 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 기질이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래서 만몬의 나라, 우상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도요, 하나님과 단절된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바로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이 만몬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생수가 올라와서 그걸 먹고 마시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수를 차버린 거예요. 차버려 놓고서 그다음에 하는 것이 두 번째 악이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부어요. 계속 매일매일마다 부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지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왜 이 사람은 웅덩이를 팠을까요? 자기가 싫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거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걱정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찾는 거죠. 어떻게 살까 해서 결국 찾은 것이 웅덩이를 파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벌어다가 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에요? 무슨 웅덩이입니까? 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갖다 부어도 다음날 일어나면 또 없어요. 또 열심히 또 부어도 또 없고, 그러니까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붓다가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일합니다. 왜요? 내 안에 불안, 걱정, 근심을 이기려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이겨보려고, 또 돈이 많이 있으면은, 세상적 지위가 높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면은 좀 그것으로 위로받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만몬의 나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라고 그것으로 더 이상 더 이상 나한테 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인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야기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목표,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온전하다는 뜻은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뼈가 다시 붙다, 회복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붙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작은 목자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계속 비전을 외치잖아요. 세부대가 되어서, 또 작은 목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뭘 하자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작은 목자가 되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일이 계속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과정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시작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도 알았습니다. 방향도 알았어요.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공급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붙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공급받아서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6절에 나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도 맞지만 우리의 구원에 그냥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장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고 연결하고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변화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되어죠. 그죠? 근데 그 뱃속에서 태어난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뭘로 보죠? 우리 그 초음파죠. 초음파로 보면은 조그만한데 이게 생명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엄마 배에서 나오면은 이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 이 사람이 점점 커가지고 이게 어른이 돼 버려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이 믿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 얻게 되면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느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지만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라는데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은요, 이제는 그 생명을 통해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하면서 점점 커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것을 생각해서 써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없이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은 이 집 사고 내일은 저 집 사고 또 오늘은 어디로 가고 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여기 이 근처에 사는 무당이 한 분 계신데 그 집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이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자분인데 동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 플러싱이에요.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권사님들도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얘랑 결혼시켜도 돼야 되는지 이 집 사야 되는지 물어보러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좀 교회 오시면서 자기가 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교회 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도와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안 왔어요. 결국은 이제 잡혀 있는 그에 끌려서 결국은 모지 못했는데 근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 집 살만한데 살까요 안 살까요? 여기 주식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 코인 살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 돈 벌어 무조건 다 올인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과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음성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의 근거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짜증나고 화날 때 온유한 마음 풀어봐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더 낮아져라. 이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몰랐으면은 그냥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묵상하고 배우다 보니까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자극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열받는데 이 말을 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용서를 구해야 될지 더 사랑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할지 행동할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요,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화평이 있는가, 화목이 있는가 보면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한마디 가서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요,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화목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엄하게 징계도 하시긴 합니다. 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기 하시긴 하시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자가 되어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뭐 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안에 세포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저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모양이 다 틀려요. 경험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또 주장도 틀리고 기질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성도 숫자가 많으면은 그게 성장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장은 성도들 안에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서로 맞춰가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각 직체가 서로 돕고 연합함을 통해서 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데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과정을 들었는데, 문제는요, 오늘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있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힘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을 깊이 못했기 때문에 그 힘을 쓸 줄을 몰라요. 그 생명의 능력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줘도 쫓아가지 마라,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옛날 애들은 사탕 줘도 쫓아갔어요. 요즘 애들은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주면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거 같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장하면 그게 보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를 거 자르고 노할 거 노하고 가는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할 줄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감정에 쉽게 휘말려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쉽게 휘둘립니다. 요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말, 세상의 풍조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성장하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뭘 통해서요? 성도끼리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줌을 통해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가려면요, 첫 번째로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트를 깨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각 지체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면은 제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또 뭐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심장에서 피를 이제 온 몸에 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에서 피를 내 보냈는데, 이제 1부 때는 이제 팔로 얘기했는데, 이제 2부 때는 입으로 얘기합니다. 심장에서 이제 입으로 피를 내 보내야지만 이 근육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제 먹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심장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막 펌프질 해가지고 피 보내는데 제 입은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난 주지도 않고, 나 열받았어, 기분 나빠 하면서 이제 피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 머리 입에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피가 안 들어오면은 이게 썩어요. 그러면 썩으면 이제 입만 썩습니까? 얼굴이 다 썩죠. 얼굴이 다 썩으면 어디서 썩어요? 다른 몸도 썩고 나중에는 뭐도 썩어요? 심장도 썩어서 죽는 것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각 지체가 있는데 각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스타일 나랑 안 맞아. 해가지고 쟤 만나지 마. 쟤한테 뭐 해주지 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와서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 안 합니다. 이렇게 왔다 부딪히는데 왔는데 저거 오늘 갔다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가버려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집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가지고 한참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멈추는 것이고 계속 그 어린아이 상태로 있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썩어 있는 그곳으로 인해, 막혀 있는 그곳으로 인해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기질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 맞아, 좋아, 괜찮아.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 다르게 주는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힘을 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돼. 협력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틀,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럼 뭘 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박수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이게 넘어야 될 산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훈련과 연단입니다. 훈련과 연단. 우리 안에 제 몸에 지금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고 이제 있는데 이 안에 뼈가 있고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살이 있는데 살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지금 제가요? 근육이 있으니까요. 예, 근육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있으니까 일도 하는 거고요.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 계시죠? 워크아웃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육 운동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운동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아이고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근육을 찢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 아시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이제 근육을 찢어요. 이렇게 찢으면은 찢고 이제 뭐 프로틴 파우더나 먹고 하루 쉬고 나면은요, 찢어진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요만했던 근육이 이만해져요. 좀 더 커져요. 그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찢고 붙이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육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각 지체가 하나가 돼서 성장해 가려면요, 하나님께서 때로 뭘 주시느냐? 훈련하라고요. 고난을 주세요. 갈등을 주십니다. 문제거리를 던져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거리가 터지고 갈등이 생기면은 포기해 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싫어요. 갈등 있는 거 싫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어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지해서 공급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끌어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부분 있으면 이해하고, 대화할 부분 있으면 대화하고, 또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 있으면 내려놓고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제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웬만한 문제 교회에 밀려와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주먹으로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사탄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근육이 형성 안 되어 있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 만들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달라, 왜 저렇게 이렇게 해 하면서 서로 막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면요, 결국은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훈련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회피하지 않고 부딪혀 싸우겠습니다. 또 훈련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계속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요, 훈련을 받는 것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제 첫째 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들어간 지 4주가 됐는데 앞으로 한 2달 넘게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하냐 물어봤더니요, 그냥 숲속에 가서 밥 안 주고요, 잠 안 재우고요, 그 안에서 그냥 전투 훈련 시키는 거예요. 작전 짜가지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근데 좀 먹이면서 하면 되는데 하루에 1,500칼로리밖에 안 준대요. 그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재우는 거예요.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전투가 일어나면요,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가 되려면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서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작전을 짜고 대비를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딱 그 끝나고 나면 탭을 주거든요. 그 탭 받고 딱 나오면은 모든 군인들이 존경해요.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 리더십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뭘 또 그렇게 그걸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원리를 따져보면요,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거 훈련받는 사람은 삽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다 살려요. 근데 그 훈련 안 된 사람은요, 자긴 죽어요. 그냥 바로 배고파 하면서 적군에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웃긴 얘기로 한마디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옛날에 좁사오니 그러면요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장해라,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생명을 우리가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장하라고. 성장해서 힘을 내면요 근육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심지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선포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만몬의 나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몬의 이야기를 따르면서 우리는 끝없는 결핍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더 채우려고 하지만 더 채워지지 않고, 더 안전하려고 하지만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계속 터진 엉덩이에 매일마다 수고해서 물을 갖다 부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힘을 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만몬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장성한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